가톨릭 교리서 114번째 2267항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은 범죄자의 정체와 책임에 대한 완전한 규명이 전제되고 불의한 공격자에게서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하고 가능한 방법이 오로지 사형뿐이라면 사형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공격자에게서 사람들의 안전을 방어하고 보호하는데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방법만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이 공동선의 실제 조건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품위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참으로 범죄자의 자기 구제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박탈하지 않고서도 범죄자가 해를 끼칠 수 없게 하여 국가가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피고를 사형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실제로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다. 고의적인 살인. (2268항) 다섯째 계명은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중대한 죄로 금하고 있다. 살인자와 살인에 일부러 협력하는 자는 하늘을 향해 복수를 부르짖게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천부의 유대를 파괴했기 때문에 유아살해, 형제살해, 부모살해와 배우자 살해는 특별히 중한 죄이다. 우생학이나 국민건강이라는 구실로 행해지는 어떤 살인도 공권력이 명령하는 것까지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2269항) 다섯째 계명은 어떤 사람을 간접적으로나마 죽이려는 의향으로 자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도덕률은 중대한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죽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하는 것을 금한다. 인간 사회가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 대하여 구제책을 세우고자 노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파렴치한 불의이며 중대한 죄이다. 폭리를 추구하며 탐욕스러운 행위로 인류 형제의 굶주림과 죽음을 유발시키는 상인들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며 그 책임은 그에게 돌아간다. 본의 아닌 살인은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적합한 이유 없이 죽음을 초래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비록 살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지 못한다. 낙태. 2270항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 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 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죄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죄가 땅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2271항 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하는 것으로 존속한다. 직접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 있어의 의도한 낙태는 도덕률의 중대한 위반이다. 낙태로 태아를 죽이지 말고 갓난아이를 죽이지도 마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생명 보존이라는 숭고한 직무를 인간에게 맡기시어 인간 부미에 알맞은 방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 2272항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형량은 중죄가 된다. 교회는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교회법적 벌인 방언으로 제지한다. 범죄 사실 자체로 그리고 교회법으로 정해진 조건들에 따라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은 자는 자동처벌의 방언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자기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이 범죄의 중대함과 죽임을 당한 무고한 태아와 그 부모와 그리고 사회 전체에 끼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2273항 무죄한 모든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시민사회와 그 법률의 기본 요소가 된다. 시민사회와 정치 권력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권리는 어느 개인이나 또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어느 사회나 국가가 특권으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속하는 것이며 사람이 기원이 되는 창조 행위로서 인간 안에 타고난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가운데 임신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인간이 갖는 생명권과 육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지적해야만 한다. 일단 민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의 보호를 실정법이 어떤 범죄에 사람들에게서 박탈하는 순간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개개 시민의 권리, 특히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경우 법치국가의 기초는 흔들리게 마련이다. 임신되는 순간부터 보장되어야 할 출생 전의 아이에 대한 존중과 보호 의무에 따라서 법은 아이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274항) 폐아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인간 대우를 받아야 하므로 가능한 대로 다른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보살핌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산전 진단은 폐아의 생명과 온전성을 지키고 폐아를 하나의 개체로서 보호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행해진다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유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도덕률을 심히 거스르는 것이 된다. 진단이란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2275항 인간 폐아에 대한 개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곧 폐아의 생명과 온전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폐아에게 부적절한 위험이 없어야 하며
질병치료, 건강상태의 호전 또는 개별 태아 자체의 온전한 생존을 지향하는 개입이어야 한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실험 재료로 쓰려고 배아를 만들어내는 일은 부도덕하다. 염색체나 유전 물질을 변화시키려는 일부 시도들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특정성이나 미리 정한 다른 기준에 따라서 우수한 인간을 선택적으로 만들어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조작들은 인간 존재의 개별적인 존엄성과 온전성, 그리고 그 유일하고 다수로 복사될 수 없는 주체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안락사. 2276항. 생명력이 감소되고 쇠퇴되어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 병자들이나 신체 장애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2277항) 동기나 수단이 어떻든 직접적인 안락사는 신체 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목전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존중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언제나 단죄되고 배척되어야 하는 이 살인 행위는 아무리 선의에서 빚어진 오판의 결과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살인 행위이다. 2278항. 비용이 크게 들고 위험하며 특수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기구의 사용 중단은 정당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지나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기구 사용을 중단할 때는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자가 자격과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자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언제나 환자의 타당한 소원과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한다.